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담긴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자리를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이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18절의 라헬은 그의 아들을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는 오른손의 아들로 해석되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길에 라헬이 묻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왜 길가에 묻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라헬은 출산 중에 심히 고생하였다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심각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거의 즉사하다시피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베델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30에서 40km 정도의 거리였고 당장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웠던 이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녀를 가까운 곳 베들레헴 근처 길에서 장사를 지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결정 같아 보이지만 결국 라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징적인 장소이자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묘사하면서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
포로의 상징이었던 라헬의 무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구원의 시작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경륜 안에 라헬이 죽는 사건이 사용된 것이죠. 때론 이해되진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은 에델 망대를 지나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에델은 양떼, 무리를 일컫는 말로 양치기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세운 망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망대를 지나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첩인 빌하와 관계를 맺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족장의 후궁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음란한 행동뿐만 아니라 권력 찬탈의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권위와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이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전해집니다. 2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짧은 문장이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는 창세기 말미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옛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존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막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그가 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들었더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에 새겨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이 소식을 그냥 지나치듯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고 인식했고 그 마음에 남겼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침묵합니다. 꾸짖지도 않고 징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나 용서의 침묵이 아니라 기억의 침묵, 고통의 침묵입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그는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자의 권리와 위치가 어떻게 잃어버렸는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그 지위는 요셉과 유다에게 나누어 계승됩니다. 요셉은 장자의 목을 두 아들을 통해서 이어받게 된 것이죠. 다시 이 사건을 돌아오면 지금 시점은 라헬이 막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있었겠죠. 그 슬픔이 가기도 전에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야곱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신뢰가 흔들렸을 겁니다.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으셨고 여전히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왜 르우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대사도 설명도 없습니다.
야곱은 침묵합니다. 르우벤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징계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침묵은 충격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 한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때론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사람은 말문이 막히고 행동할 힘조차 잃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르우벤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관계의 질서를 깨트리고 상처를 남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론 야곱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 혹은 지금 너무 힘드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 교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한 반응 중 하나는 바로 이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문제를 덮고 무언으로 넘어가려는 태도.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침묵이 단지 해결을 미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침묵은 결국 창세기 49장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유언을 통해서 침상을 더럽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장자의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그날을 간직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오랜 기간 기억되고 때로는 더 깊이 뿌리내려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침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침묵은 공동체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마주하기 어렵고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직면을 통해 시작됩니다. 아픔을 마주하고 상처를 표현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진리를 말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르우벤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단지 경계나 판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의 침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무언가를 덮어두고 있진 않은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권면하고 지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